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저 계신 분들에게 한번 앉으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가족 구원 이루어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하셔서 우리 또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를 말하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 중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은 다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항상 이런 생각은 있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지 생각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배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기도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도 기도가 있죠. 불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도 기도가 있고 또 힌두교도 기도가 있고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 기도가 있지만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언제 응답을 주실까? 응답을 주실까?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기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음의 귀를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기도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죠.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축복이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특권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축복이고 특권이다.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특권인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특권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기도의 모습 또 기도하는 이 양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는 응답을 하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걸까? 먼저 첫 번째는 기도는 기도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자의 삶도 함께 받으신다. 기도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말로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책 가운데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책이에요.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의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재물이나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기도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내용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금식 기도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양을 한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도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똑같이 드리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실까? 뭐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재물의 문제가 있다. 가인은 농사진 걸로 드렸고 아벨은 또 짐승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4장 4절 5절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먼저 제물보다 뭐가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제물도 받으시지만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보다 그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가인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 그의 삶을 보니까 이건 받을 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자 자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자 자신이.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해요? 기도자 자신의 삶이 중요한 거지. 나의 삶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나와서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내용도 받으시고 드려지는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일주일에 나와서 1,000만 원씩 내가 헌금을 드려요. 아이 큰 액수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지만 내가 그 드려지는 헌금이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얻은 돈이고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얻은 돈이고 부당하게 해서 내가 얻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돈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드려지는 헌금의 내용도 받으시는 거고 헌금을 드린 그 사람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말로 기도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 말과 기도의 언어도 일치해야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돌아서서 일상의 언어 속에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한 입에서부터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합니다. 기도를 엄청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모양도 그럴듯해 보여.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저 세리들을 보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내 삶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덕이 되는 말, 은혜의 말들을 함께 쏟아부어야 되죠. 그 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오늘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는 말로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함께 받으세요? 기도자의 삶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스러운 모습이 있고 우리의 언어에도 은혜스러운 말, 덕이 되는 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함께 올려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실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본문이잖아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럼 이 증언부언한다는 말이 뭐냐? 그 뒤에 설명을 했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증언부언은 뭐예요? 말 많이 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보여주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나와서 금식 기도도 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모습. 우리도 잘못하면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일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일평생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일주일에 3번만 나와서 출석 체크하십시다. 스티커 붙입시다. 만약 그것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일주일에 3번 나와서 스티커라도 붙입시다. 이거는 새벽 기도의 습관, 새벽 기도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려야죠.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올 때 오늘 진심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돼 있어. 진심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려서 내 진심을 담은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는 신용만 하는 기도예요. 신용만 하는 기도. 우리가 진짜 기도를 드리려면요,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깊어져야 한다. 기도는 깊어져야 돼요. 진짜 기도를 올려드리려면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용만 하는 기도. 혹시 이 목회자들이 잘못하면요,
신용만 하는 기도만 하다 갑니다. 신용만 하는 기도가 뭐냐면 분위기만 잡고 그냥 돌아가는 기도예요.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 그러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나와.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분위기만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마이크 붙잡고서 이제 같이 목사님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 잡고 기도할 때 깊은 기도, 진심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분위기만 잡는 거야. 그냥 알랄랄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분위기만 잡고 기도하는 신용만 하면서 돌아가. 과연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분위기만 잡아주고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돌아가는 기도는 아닐까? 제 자신의 기도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기도, 분위기만 잡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깊어져야 한다.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깊은 기도, 친밀한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이 진짜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지도 않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가족 구원의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기도, 이 기도를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믿음 없이 기도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스님이 연부를 외우듯이 하는 기도라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기도, 열려라 참깨,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연부를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야고보 5장 15절 말씀. 무슨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해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중얼중얼거리지 말고 믿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보세요.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기도의 행동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온 게 기도의 행동이잖아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가자. 그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그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그 기도와 믿음이 합쳐지는 순간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지는 기도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와 그리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서로 합쳐지면 그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갈 때도 내가 이 병원에 가면 내 병이 꼭 낫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병원 가는 거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약을 먹고, 아니 믿음이 없는데 그 병원을 왜 가고 그 약을 왜 먹어요? 가면 낫고 먹으면 나을 걸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일전에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아주 병이 참 어려운 병이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구역 식구들이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가서 거기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갔던 권사님들이, 구역 식구들이 아멘, 아멘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힘내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구역 식구들이 병원 문을 빠져나왔어요. 병원 문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구역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죠. 아무래도 힘들겠죠. 얘기하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구역 강사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저 병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 병은 고치기가 어려워. 구역 식구가 또 이래. 아이고 애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 조금 전까지 뭘 기도한 거야. 병원에 들어가서 분명 기도했잖아요.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낫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멘 아멘 소리를 줬어.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는데 아무래도 어렵겠죠. 힘들겠죠.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가능하게 된다. 그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런데 돌아서서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어렵겠죠.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였던 거지.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져야지. 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넣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넣어서 기도해 보세요. 더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질병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이루기를 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넣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세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신용만 하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마세요. 진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깊이 있는 기도, 진심 어린 기도,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응답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 먼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말라. 기도는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보다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에도 당장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우리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보세요. 어느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소연을 쏟아 넣을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말하고 같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걸 보다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좀 가라고, 예수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있어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 답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가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주인의 상에 있는 것들 개들에게 난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모욕적인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나이다. 예수님이 왜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대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셨을까? 그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이 간절함, 그걸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질문.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몰랐을까? 예수님은 또 아시죠.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니? 그걸 보잖아요. 네가 눈이 떠지기를 정말 원하니?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라고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헬라어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빨리 되기를 원해.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가면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역사하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내요. 저는 이게 기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이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똑같은 기도 싸움이잖아요. 끈질기게 날이 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해요. 근데 결국 야곱 가운데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라. 이스라엘이라.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당장 응답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10대의 집을 가출해. 그리고 어떤 여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살아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잘못된 이단에 빠져 살아갑니다. 10대에 벌써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10대의 집을 가출하고 나가서 여자하고 동거하고 이단에 빠져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지. 이 녀석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엄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감독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 아들이요. 집 떠나서 딴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단에도 빠져 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눈물로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그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 지금도 전해져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
그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죠. 우리 자녀를 돈으로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자녀는 기도로 키워야 한다. 자녀는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아니, 돈이 많으면 뭐 가져봐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뭐 이재용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가지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앞길을 펼쳐줄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펼쳐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지도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 오늘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잠깐 보세요. 우리는 뒤에 말씀만 좋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뒤에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그의 뜻대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을 먼저 봐야지.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살짝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엄청난 그 고통, 그 고통의 잔,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거잖아요. 나 이 고난의 장, 이 고통의 장 나는 피하고 싶어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고난과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한 거라고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행에 옮겨져요. 그럼 거절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거절도 응답이다. 거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절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절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거절이라는 건 상실이죠. 그런데 거절해 주신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하심이 오히려 축복인 거죠. 어떤 분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족들이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치유가 안 돼. 그러면 이런 마음이 찾아오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게 맞아?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는 하나님? 난 믿을 필요도 없어.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질병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이 집사님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질병이 치유받지 못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치유를 받지 못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지금처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지 못하는 거, 그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죠. 거절된 거잖아요. 거절됐지만 더 큰 걸 얻게 됐어요.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절하심도 응답이라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축복 다음으로 가장 큰 축복, 그건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특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금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 어쩌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 깊은 기도를 올려드려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려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